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천국문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성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성전쟁 그랬는데 요즘은 그 시골 내려가는데 명절에 크게 막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제 최고 기록이 24시간 반 24시간 반을 나주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하루하고도 30분 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시고 어머니가 막히면 내려오지 마라. 근데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려와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효자잖아요. 어머니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막히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내려가고 어디로 갔느냐. 명절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명절 때 가끔 갔는데 주로 갔던 데가 강남 금식기도원하고 오산리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 두 곳을 이제 좀 자주 다녔는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하고 오산리 기도원이 어디서 운영하는지 혹시 아세요?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들인데 기도원 영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영성도 있지만은 기도원 영성이 또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제가 다녔던 그 두 기도원은 순복음에서 운영하는 거라 순복음 색채가 짙었죠. 근데 며칠 전에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말들이 많죠. 초창기부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많이 누그러졌는데 초창기에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불광동에 서울 불광동에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누구하고 함께?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몇 년 뒤에 이제 장모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둘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막교회가 몇 년 만에 순복음교회가 된 거죠.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 부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삼박자 축복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세 가지 축복 중에서 하나 축복은 저희가 인정을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나 다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조금 퀘스천 마크거든요. 삼박자 축복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 특별히 재정 문제, 예수를 믿으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는 이제 반신반의 이렇게 나뉘거든요.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은 건강해진다. 이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전부 인정을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교계에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못 먹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 많던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이게 두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단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는데, 그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에. 근데 성경 곳곳을 보면은 그런 접속사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바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분명한 때라든가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앞에 상황하고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장소가 변경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무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게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세금 가지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정치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왔죠. 뭐라고 그랬나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7 남편 가진 여자 예를 들어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졌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왔나요? 율법의 핵심이 뭔가. 그런데 예수님 대답에 그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잠잠해졌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 1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뭘 말했느냐? 그 다음 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가 나와요. 모세가 누군가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구약을 우리가 보통 율법과 선지자 그러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모세 오경을 쓴 저자니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처럼 가르쳤다?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대 그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 돌 의자를 마련해 놨대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가르쳤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마치 모세인 양,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인 양 가르친 거죠. 뭔가요? 호랑이가 없는 산에 누가 주인이다? 토끼가 왕이잖아요. 토끼가 지금 호랑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벗어나서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더 포장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배운 대로 실행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따른데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입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행동은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부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율법 외의 조항이 613개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율법에서 그러잖아요. 뭐 해지기 전에 보통 하루에 걷는 그 거리가 5리 미만, 5리 이하를 걸어라 이랬다 그러는데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라. 그러려면은 5리를 감안해서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따지고 있겠대요. 시계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나무에 서쪽에 있는 나무에 해가 걸리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은 5리는 충분히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문을 해석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안식일에 책을 들고 다니면은 일이다 아니다. 일이기 때문에 책을 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는 건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는 것은 일일까 아닐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613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작 어떻게 했다? 백성들에게는 그 규칙들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낱낱이 따진 거죠. 정작 자신들은 모른 채 한 거죠. 어떤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다면서요. 자기들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법을 지켜야죠. 근데 법을 누구를 위해서 제정했다?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 나는 누구?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나는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나는 지킬 필요가 없어. 어떤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몰라요? 어느 나라인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제정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율법 조항을 세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는 무겁게 얽매이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자유로운 거죠. 자기들은 거기 참여를 않는 거예요. 5절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랬죠. 외식은 행위. 하나님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게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자그마한 가죽 상자 4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로 4가지 말씀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표적으로 그런 게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경문띠를 어디다 맸냐면은 왼쪽 어깨하고 이마에다가 묶었대요. 언제? 기도할 때. 왜 그랬을까요? 왼쪽 팔에다가 차면은 뭐가 가까이 있나요? 심장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마는 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지금 경문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경문띠를 넓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거 손바닥마다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묶고 붙이고 기도를 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옷술이란 게 뭔가요? 청색으로
레이스를 붙이는 거죠. 청색이 어떤 색깔이죠? 하늘색.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걸 길게 늘어뜨렸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위선을 지금 하나하나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를 베풀면은 대충 좌석이 정해지나요?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아무 자리를 앉지만은 지금도 그런 데가 있나? 무슨 행사를 하면은 앞자리 중앙 여기는 누구 하긴 지금도 그러네요. 그 자리들 거기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면 지금 강단이 되겠죠. 그러면 의자가 쭉 있는데 그 의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왜요?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 거기에 앉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 앉는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걸 존경받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인사하잖아요. 존경받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했다. 랍비가 선생님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선생님 저 자리에 앉으시죠. 이런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누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들이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만은 정작 진짜 선생은 한 분이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형제다. 높낮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존경하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았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23장 전체를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2번에 걸쳐서 하거나 아니면은 3번에 걸쳐서 이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23장 전체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지난주처럼 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중간에서 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음 주로 연결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내용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내용인데 이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로만 떠들고 그 다음에 행위는 안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 한마디로 뭐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저주예요. 일종의 화를 선언하시는데 7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7가지. 누가복음에는 6가지 화를 선언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은 7가지 화. 7이 어떤 숫자인가요? 10과 마찬가지로 완전수. 그러니까 7가지 화를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그런 반증이시죠. 첫 번째 화가 뭔가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걸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장 52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문을 닫았다.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국문을 들어가는 걸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닫았다, 막았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문을 닫는 게 더 심한 건가요?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더 심한 건가요? 막는 게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어떻게 막았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어떤 지식일까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걸 보면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뭐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지식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당연히 말씀을 가리키는 백성들도 여호와 경외하는 걸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뭐다? 천국문을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6가지 화는 여기에 전부 포함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을 마태복음 다시 본문 돌아서 14절을 보시면은 14절은 없고요. 15절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교인이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이 누굴까요? 교인, 유대교인? 그죠? 더 엄밀하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청출어람 그러잖아요. 제자는 스승보다 보편적으로 더 뛰어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옛날 선조보다 못하면은 이게 계속 후퇴하는 거죠. 근데 후인들이 선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도 스승보다는 나았죠. 더 뛰어났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 가르침이 문제였던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을 그릇 가르쳤고 그러면 제자들은 스승들보다도 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고 율법을 더 엉뚱하게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청출어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자식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된다.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은 눈먼 인도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맹세는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한테만 맹세를 한다. 소원을 드린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 맹세를 하는데 성전으로 하거나 그 예물을 올려놓는 제단에 하거나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뭐에다가 맹세를 해야 된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에, 헌물에 맹세를 해야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물을 어디다 올려놓는다고요? 제단에. 그러면 예물이 어디에 속했나요? 제단에 속한 거죠. 제단은 어디에 있나요? 성전에. 그럼 제단은 성전에 속한 거고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면 성전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은 예물이든지 아니면은 제단이든지 성전이든지 어디다 대고 맹세를 하든지 서원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물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나는 10만 원 예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10만 원어치 복을 주셔. 나는 100만 원어치 헌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100만 원어치를 주세요. 나는 1억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1억 원어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 물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지금 숭상하게 된 거죠. 그걸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11조 문제가 나와요. 11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1조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모든 교회마다 한 번씩은 거쳐가는 문제거든요.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드려야 된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11조란 개념이 잘못됐다, 안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드려야 된다. 11조를 왜 드리느냐? 그러면 목적. 11조의 목적이 뭔가? 11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게 소용되는 모든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결과적으로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께 속했고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그 일부분을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그럼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진다? 레인들 생활에 쓰여졌고요. 구제에 쓰여졌죠.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더 압축하면은 11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이웃 사랑의 표현이 11조죠. 자, 그러면 11조는 얼마를 드리는 게 11조일까요? 자, 제가 보기를 몇 가지 드릴게요. 내가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11조를 드려야 돼. 11조는 1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총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1번. 2번. 그건 너무 많아. 원가를 제외하고 필요 비용을 경비를 제외하고 순이익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2번. 3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가족이 쓰는 생활비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내 용돈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어떤 것 같으세요? 자, 답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요. 그 11조 개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극히 따졌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음식 만들어서 쓰는 조미료, 향신료라든가, 향신료는 그 당시에 재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텃밭에다 길러서 자기가 쓸 걸 채취를 했었고, 채소도 마찬가지로 사먹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급자족으로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향신료하고 집에서 갖고 오는 채소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한테 드렸다. 그리고는 나는 경건하다. 봐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1조 개념을 지금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루살이하고 낙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떤 행동하고 같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먹는 거하고 같다. 하루살이와 낙타는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곤충이고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게 하루살이고 먹을 수 없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게 낙타죠. 그러니까 11조 최소의 11조 밧줄은 아주 사소한 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건 지키면서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낙타를 삼키듯이 넙죽넙죽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포도주를 짜는데 야외에서 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야외에서 짜다 보면은 하루살이도 들어가고 곤충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짠 다음에는 천으로 걸러냈대요. 그게 들어가면 부정해지니까. 걸러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휴대용 천을 거름천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 가갖고 잔치 자리에 갔거나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잔 위에다가 휴대용 거름망을 펼치고 포도주를 따라갖고 걸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는,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찾아갔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착복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어쩌나 11시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음 주에 연속해야 되나요? 투비순? 예. 커밍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급격하게 맺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행위를 지금 7가지 화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화들이 외식에 대한 거예요. 외식이란 거 알잖아요. 겉만 멀쩡한 거. 5분만 할게요. 여 목사님 5분만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가끔 장례 행렬하고 마주쳐요. 그런데 저는 못마땅한 게 장례식에서 2가지가 못마땅해요. 하나는 굳이 비싼 관을 써야 되는 건가? 비싼 나무, 좋은 나무를 사용해서 그거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무슨 목적으로 쓰나요? 시체를 담았다가 화장할 때 같이 태우잖아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 낭비고요. 그 좋은 목재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태우면은 나쁜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차라리 그걸 아베가 욕먹었는데 골판지 같은 걸로 만들면은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태울 때 나쁜 것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어요. 그 골판지 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행렬 보면서 기다란 리무진 승용차 관을 싣고 가잖아요. 얼마나 불편할까? 저 관 속에 계신 분은. 리무진 승용차 타보셨어요? 나는 아직 못 타봤는데 우리가 차만 바꿔도 다른 사람 차만 타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생전 타보지도 못한 리무진 승용차에 누워 가시는 분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누구? 자식들의 낯을 세우기 위한 행위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상조회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외식하는 그런 것들. 근데 보면 이제 대접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접 안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닦는데 안을 닦아요? 밖을 닦아요?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려면은
안을 닦아야죠. 이게 이제 군대에서 야외 훈련 나가면은 당장 닥치는 문제거든요. 식판에다가 밥을 먹고 이걸 식기를 세척해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한 컵까지가 먹기도 해야 되고 식기도 세척해야 되는데 어디를 닦아야 될까요? 식기 안, 밖. 다음 기회에 그 식판을 먹어야 되는데 밖도 닦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식판을 겹쳐서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앞만 닦으면 다른 사람 뒤가 묻어요. 그래서 앞뒤를 닦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건 뭐다? 외모라든가 형식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천국문을 막는 게 가장 큰 죄다. 천국문은 주로 누가 막고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제자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위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언행하고 교회에서 언행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슴에 찔리는데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와 교회에서 언행이 일치가 된다 안 된다? 되기가 좀처럼 어렵죠. 몰라요. 우리 여목사님 아마 집에서 언행하고 교회에서 언행이 일치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치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하고 사모님들이 시험에 빠져요. 집에서 보던 아빠하고 남편하고 교회에서 보는 남편하고 아빠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게 덜 중한지 경중을 가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여러분은 천국문을 막고 있나요? 나 때문에 누군가 천국을 가는 걸 방해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나요?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네가 내 전부야. 그런 말을 들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선생은 누구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지도자는 누구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모세의 자리에 내려와서 나도 천국 갔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